오늘 주일 일부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845년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출품한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열어보려 합니다. 어느 12월 크리스마스 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성냥을 파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안나인데요. 안나의 집에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어서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크게 혼이 나기 때문에 성냥을 꼭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냥을 사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가게에서 성냥을 다 사버렸고, 길에서 파는 성냥은 품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안나의 행색이 남루했기 때문입니다. 춥기도 춥고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아 속상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말썽꾸러기 소년에게 신발을 빼앗겨 맨발이 되게 되지요. 너무 추워서 안나는 성냥을 켜서 잠시 손을 녹여보려 합니다. 그런데요, 성냥을 켤 때마다 이 안나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난로, 맛있는 만찬,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냥을 켜게 되는데, 성냥을 켜니까 살아계셨을 때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할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성냥불이 금방 꺼지게 되니까 할머니도 사라지게 되셨죠. 안나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남은 성냥을 다 꺼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환영이 나타나서 안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거리에 누워 있는 안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밤 성냥을 사주지 않고 지나쳤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왜 안나가 웃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죠. 세계적인 동화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 성냥팔이 소녀는요, 사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는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성냥은 백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냥 공장에서 오래 하면은 뼈가 상하고 탈모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게다가 공장주들이 성냥 끝부분을 예쁘게 마무리하려고 백린을 묻힌 그 성냥을 혀로 아이들에게 핥게끔 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턱뼈가 주저앉게 되고 피부 괴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공장주가 성냥을 한 보따리 주고 거리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서 성냥팔이가 된 거죠. 동화의 마지막에 안나는 환상을 보면서 미소를 띠고 죽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나가 환상을 보고 웃음을 띠고 있는 건 인해에 중독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 당시 그 누구도 어린 소녀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다를까요? 오늘은 부활절 제4주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어제였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에 속한 장애인들이 한성대 입구역에 승강장에 바닥에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시피 지난 몇 년간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그들은 대체 왜 그렇게 시위를 할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나쁜 장애인이 되었을까? 장애인 활동가 변재원 씨는 자신들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시위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성냥팔이 소녀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누가 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가인이 한 일은 뭡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이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를 향한 분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도 아벨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인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는데 아벨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약자이고 피해자이지요. 심지어 형제로부터 죽을 때조차 아벨은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흐르는 피가 대신해서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연약한 자였고 무관심 속에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한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핏소리, 호소한다라는 말들이 깊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외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핏소리가 들립니까? 땅의 호소가 들립니까? 이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이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일을 가인은 숨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9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죄와 아벨의 행방에 대해 철저하게 숨깁니다. 아벨의 목소리는 가인이 딱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 가인만 마음 깊이 품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가? 누구도 듣지 못했던 아벨의 목소리, 그 핏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목소리와 그들의 탄원은 세상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그냥 죽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벨과 같이 너무 연약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깊은 골짜기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질 때도 우리에게는 있지요. 자존감도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주변에 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밝은 사람들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내 존재가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마음도 기도도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것 같죠.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 속사정을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어쩌면 북받치는 마음을 삼키고 끝을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의 외침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구덩이에 빠진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전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깨에 물 한 동이 떡 한 부대 주면서 이제 잘 살아봐라 라고 하고 내보내 버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갈 데가 없으니 브엘세바 광야를 전전하다가 어느새 물도 다 마시고 떡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둘에게 남은 일이 무엇인가? 죽는 것뿐이었죠. 하갈은 이미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차마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보지 못하겠어서 하갈은 이스마엘과 화살 한 발 정도 거리되는 곳에다가 떨어뜨려 놓고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련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통하게 울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와 그 눈물이 누구에게 들리나? 바로 하나님에게 들리는 거예요. 광야예요. 어린아이와 버려진 여인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울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놀랍게 그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저 아이, 너의 울음, 죽어가고 기력을 잃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물 가운데 머무르는 나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집을 잃고 가게 한켠에서 몸을 뉘어야만 하는 그 순간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라도 해야겠다 싶어 어린아이를 홀로 두고 새벽을 나서는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버림받았다 느끼며 홀로 길을 걷는 소년의 마음속 깊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연약한 가운데 계시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한켠의 마음을 가슴 깊숙이 품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은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그 이야기는 곧 우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이죠.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제도가 몇 가지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은 형제의 어려움과 형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가진 채무를 같이 짊어지기도 하고, 형제가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에는 대신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형제의 어려움을, 형제의 연약함을 남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너는 형제이기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아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벨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아벨이라 불리는 경우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할 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우 아벨이라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말은 오늘 죽임을 당한 자, 연약한 그 사람, 목소리 한번 내볼 수 없었던 아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형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질문에 가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 몫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까? 한 몫은 내 가문을 세우는 데 쓰이는 유산이에요. 다른 한 몫은 형제들이 어려움에 경험할 때, 그들이 가난하거나 빚에 허덕이거나 갑작스레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드니까 그때 사용하라고 주는 또 다른 한 몫입니다. 장자권은요, 형제를 지키기 위해 준 거지 부자 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이를 품었고 여인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이들에게 유일하게 다가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남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플리트 센터에서 민주당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조 연설을 맡은 한 무명의 정치가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를 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형제됨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람은 2008년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가인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왜 형제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오늘날까지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고 살만하게 만드는 이들은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제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들의 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평소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훈련도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자본의 원리와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구하고 예수의 사랑을 구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나는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일으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심지어 이야기를 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의 기도와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혹시 내 사정이 정말 형제를 지켜주기에는 나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처럼 형제의 호소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